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기쁨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대회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 들려지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별일 없으시죠? 별일 있으신가요? 별일 없으시죠? 얼마 전에 교회학교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분인지 한번 그려보라고 써보라고 한 장씩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아이들의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달랐습니다. 어떤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처럼 예수님을 표현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쁜 색연필로 형형색색 칠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요? 라고 했을 때 한 아이의 고백이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뭐라고 했냐? 예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분에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요? 보험도, 어떤 보험도, 어떤 사람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네. 할렐루야. 오늘 시인도 하나님께 자신을 지켜달라고 1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시인은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자신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하나님으로 시편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사람을 지켜주며 또 생명길을 보여주시는 분은 이
세상의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길이 되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길이 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본문의 시편 16편은 시인의 고백이 어떤 날에 고백되어지느냐, 평온한 날에 드리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시편의 많은 시들이 어떤 상황에서 보통 지어졌습니까? 절박한 상황에서, 원수가 나를 에워쌌을 때, 이럴 때 표현하는 것에 비하면 오늘 시편 16편은 굉장히 예외적인 시편입니다. 시인은 지금 그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 시를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지만 평안한 일상에서 지켜주시고 생명길을 보여주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고백을 노래한 것이 오늘 시편 16편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시인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1절에서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께 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동굴 안에 들어가거나 산속에 숨는다거나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께 피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인은 지금 자신의 삶에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일이 매일 있을까요? 매일이 나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다라고 하신 분 없죠? 대부분 다 평안하고 일상적인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어렵고 힘이 들 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즐거울 때도, 내가 평안할 때도, 그리고 또한 나의 일상에 아무 일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참으로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 일이 없어도 하나님을 찾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건전하고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기반하여 자라났겠는가? 믿음은 따라해 봅시다. 체험의 기초에서 자라난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목사님, 체험이 꼭 필요할까요?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물론 계실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성경에 입각한 우리 개신교 신앙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말씀에 기초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말씀을 배우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과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사도들이 전도했던 일들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기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또한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 자라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행동하고 우리가 그렇게 실천을 하고 체험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체험입니다. 내가 직접 해보고 내가 직접 겪어보는 것이 체험입니다. 아무리 내 옆에 사람이 간증을 해도, 유명한 배우와 연예인이 간증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체험을 내가 직접 하지 않으면 우리는 체험을 믿음이 자라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말씀대로 살면서 체험을 할 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듣고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실제로 나의 삶을,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보았을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또 생명길을 보여주시는 것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인도 인생의 숱한 경험을 통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절, 2절을 보면 시인은 먼저 여호와는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이 말은 나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나는 주인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물론 여러분들은 신앙이 깊으신 분이기 때문에 쉬울 수도 있죠. 그렇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써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반으로 줄었네요. 그런데 이 시인은 어떻게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의 삶에 하나님의 복과 축복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생각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근데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는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런 내 생각과 나의 고집, 내 이익, 이런 것들을 우리는 먼저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는 삶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드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역시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시인이 두 번째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성도는 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3절은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시인은 오늘 진심으로 성도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어떤 일을 가장 또 기뻐했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임, 성도의 교제를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듯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왜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성도와 가까이 하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큰 빛과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교제에도 이러한
빛의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서로에게 잘 환대하며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문을 꼭꼭 닫아둔 채로 살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도의 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특별히 이 교제하며 하나님께 어떨 때 기쁨을 누르는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할렐루야. 성도들의 교제가 물론 좋지만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한 기쁨만 추구하다면 보면은 그것은 올바른 모임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특히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때에 그 기쁨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대로 따라 살면 안 되겠다라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성도와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와서 그 예배드리는 기쁨을 만끽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의 입술로 다른 그 어떤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로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기도해야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한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넘쳐나서 다른 것에 우리가 눈과 관심을 돌리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뭐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텔레비전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굉장히 어떤 분 굉장히 부정을 하시는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재밌는 게 참 많죠. 텔레비전 요즘 재밌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고 집에서 쉬는 것도 좋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저 멀리 교회에 나가는 것도 좋고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보다 더 큰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가장 기쁜 일이 되게 하소서라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누가 잘해야 합니까? 내 옆에 사람, 내 앞에 사람, 내 뒤에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바로 여러분이 그 예배의 기쁨을 맛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체험이 옆에, 뒤에 모든 성도들에게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인은 이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시를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시인은 뭐라고 합니까? 9절 1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는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이 즐거워하며 11절에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이렇게 동일한 표현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인은 지금 매우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AI 기술이 너무 발전을 해가지고 매너보드로도 재현을 할 수가 없어요. 저기까지 했죠. 동일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조를 한다는 것이죠. 매우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무엇을 보여주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않으시며 이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을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눈 이 단락의 부분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그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십자가 보혈을 말미암아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천국에서 생명을 갖게 되었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큰일 났네요. AI들이 큰일 났네요. AI들은 말을 안 들어요. 어디까지 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시인은 믿음으로 바라보며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라 확신을 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인의 기쁨과 즐거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생명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는지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체험을 해야 합니다. 내가 가장 친한 사람이 체험하는 모습을 보면은 은혜가 되고 물론 신기하겠지만 그것이 나의 체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우리가 체험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전도를 통하여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몰랐던, 들어본 적은 있어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한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믿음으로 변화되고 어떻게 그의 삶이 변화되는지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참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체험이 있고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원종교회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 이것을 우리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음으로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는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믿음은 무엇을 통해 고백되어집니까? 여러 가지 체험의 과정을 통해서 고백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요약을 해서 정리하자면은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의 성도는 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기업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후견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는 나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시인의 이런 모든 고백들은 체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체험들이 쌓여야 저와 여러분에게 큰 믿음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체험이 있을 때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입술로 신앙 고백하시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모든 우리 원종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쁨이 너무 즐거워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쁠 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슬플 때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주인이요 여호와의 성도는 나의 기쁨이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에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 원종의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